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 이걸 큰 그림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한 가정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 룻의 가정의 아픔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나오미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더불어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이 순간의 생각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. 흉년이라는 것은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시험이 올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황과 문제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. 그때 우리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?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올 때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산디야 하면서 상황과 현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상황과 현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와 도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. 나에게 이런 위기가 왔는데 내가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?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? 엎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우리가 살 길은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저 강 건너편 모압 땅으로 아예 이민을 가버리자 하고 간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한 그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거죠.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뭐예요? 하나님을 등지는 자동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면 이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고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? 이건 어려운 선택이 아니고 복잡한 선택도 아니었단 말이에요. 자기가 지금 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면 글쎄요 당장에는 살기 좋지 조금 더 살기 나을지 모르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하냐.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? 다 잃어버렸다.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초의 인간의 모습입니다.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실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었다 이 말이에요. 그런데 순간 사탄의 꾀임에 빠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. 그래서 죄인이 돼버려요. 그래서 하나님과 인생은 더 이상 뭐예요? 그 에덴 동산에 함께 동거하고 살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립니다.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.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하고도 똑같은 겁니다.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심지어 남편도 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가 그냥 전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고국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.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것은 사실 나오미가 뭐예요? 이제라도 내가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. 이 선택, 이 결정입니다.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이제 두 자부까지 다 돌려보내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발걸음을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둘째 자부 두고 룻의 마음속에 놀라운 선택과 결단의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. 자, 오늘 이 회복이 사실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? 룻에게로부터 오는 거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? 나오미의 선택이 있다 이 말이에요.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라도 내가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. 할렐루야. 이 결정에 하나님이 뭐예요? 지극한 사랑의 은혜를 누구에게로부터? 이 룻에게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.
그리고 자, 그것은 나오미의 결정이고요. 이 룻은 또한 누구입니까? 이방 여자예요.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. 그런데 진짜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자기가 지금 시모 등 돌리고 자기 고향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룻을 탓하거나 누가 룻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? 그런데 이 룻은 뭐예요? 이 늙은 시모가 남편도 자식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. 나라도 이 시모를 섬겨야 되지 않겠냐. 여러분 이게 지극한 사랑의 결정입니다. 믿습니까? 저는 이 사랑이 진짜 하나님께 감동되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할렐루야. 네. 여러분 나오미도요 룻도요 이런 보아스와의 만남과 이런 사람을 결혼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고 그 자손 가운데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은총과 이 은혜를 기대 내지는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. 상상 못한다. 이 지극한 사랑의 선택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예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. 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스토리 이해하시겠죠? 보아스가 자기보다 앞선 순번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딱 친척 중에 몇 명 있었어요? 딱 2명 있었어요. 오늘 보아스가 룻의 그 가득한 청혼을 받고 바로 움직입니다. 아마 공식적으로 1순위 기업 물을 자와 증인이 될 10명의 장로들을 딱 시간을 약속을 잡고 만나서 먼저 1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. 네가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행하겠느냐.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아마 그 땅만 회복시켜주면 되는 줄 알았나 봐요. 아마 이 사람도 이 오늘의 본문에 보면 내가 처음에 기업을 물겠다 그랬어요. 이 사람도 보통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런데 이건 땅만이 아니었다는 거죠. 네가 이 가정의 기업을 물으려면 땅만이 아니라 여기 둘째 아들의 자부인 이 룻을 너의 아내로 맞이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된다. 그러니까 이 1순위에 있는 분이 나는 그것까지는 못하겠다. 네가 기업을 부르라. 해서 증인들 앞에서 이 기업이 2순위에 있는 이 보아스에게 정확히 양도된 것을 증인들 앞에 증언하고 이제 자기가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그 의무를 다 행하겠다고 모든 증인 앞에서 말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. 자, 오늘 이 사람들이요, 이 룻이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.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.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.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. 여러분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15절 보세요.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. 곧 너를 사랑하며 몇 명의 아들보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. 할렐루야. 그 아이가 누구라? 오벳이고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난다. 여러분 절 보세요.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인된 인생의 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잘 보세요.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? 룻을 통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. 여러분 하나님이 본전만 찾게 하셨어요? 아니죠. 그 집안이 상상할 수 없는 진짜 망극한 은총이 임했다.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되찾게 하셨어요. 여러분 잘 보세요.
이 기업 물을 자의 예표가 바로 누구입니까?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.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진짜 정죄받고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,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, 사실은 이 이방 여자 룻의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.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지극한 사랑을 드렸나요? 아무것도 드린 거 없어요.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이에요.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데 그 지극한 사랑을 누가 주신 거예요? 하나님이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, 잘 보세요,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물어주셨나요? 우리가 평생에 범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다 물어주신 거예요. 믿습니까?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다 당신의 몸으로, 그 지극한 사랑으로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영육간의, 아니 영원한 기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그 지극한 사랑의 누구예요? 수혜자입니다. 그것은 나오면만 받은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지극한 사랑의 수혜자로서 아직도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지극한 사랑과 이 은혜를 선포하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그 지극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분의 뜻을 받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